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누구의 누구의 죄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하면 사해질 사하여질 것이요 것이요 누구의 누구의 죄든지 죄든지 그대로 그대로 두면 두면 그대로 그대로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는 게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더더욱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나는 행복한가?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르죠.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또 내가 가난해서, 또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들이 속을 세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가 있고요. 병들었지만 행복할 수가 있고요. 자녀들이 속을 쓰이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행복해하나니. 오히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회의적이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우한 질고가 떠나질 않을까? 왜 내게서 고난이 떠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어려울까? 여러분, 그런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것이 잠시 잠깐이었다면 우리가 이거는 지속할 수 없을까?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인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이 초적 가운데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 잡히면 우리도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어떡합니까요? 문을 닫는데 2중 3중으로도 닫잖아요. 여러분, 집에 문을 잠금 장치가 하나만 있나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죠. 그렇죠? 손잡이에 있는 시건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자동키 다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 합니까? 또요, 가운데 또 거는, 그렇죠, 고리를 또 하나 걸어. 그렇게까지 2중 3중으로 우리는 문을 잠금 장치에 놓고 삽니다. 왜요? 혹시 도둑이 들어올까 봐 하는 불안과, 그거 잠그지 말고 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두려움, 근심걱정, 염려, 불안함, 우리는 이런저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은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채워지고 나면 또 이제 욕심은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또 채워야만 또 만족해요. 그럼 그것도 잠시 잠깐이고 더 많이, 더 크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그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한 방에 모든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이걸 뛰어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다 제거를 하시든지 이 원수들을, 그러면 평강을 얻을 텐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 던지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 닿을까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가라고 해도 가지를 못해요. 안 해요. 안 갑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합시다. 전도 하나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을 때 우리는 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뭐가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사실요 이것저것 핑계,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 다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직분이 어떻든 간에 목사인 저 자신도 보면 제가 참 그래서 들킬 때가 많아요. 보면 제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들켜져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다고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제자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 시작했을까요?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모든 두려움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졌어요. 불을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모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초조, 근심, 걱정, 염려는 한순간에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어떤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냐면 어느 때일까요?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전 이해가 가요. 그때 저는 성령이 임하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셔요.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 병이 기도하다가 치료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매여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속을 안 썩이면 정말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큰 집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왜? 또 욕심이 스멀스멀 이게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좀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고요. 차도 어떻습니까요? 조그만 거, 성냥감 많은 거 타고 다니다가 하나님 중고차 타고 다니다 이제 뭐예요? 새 차, 하나님 새 차를 주옵소서. 그 새 차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타고 다니 실증이나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좀 더 고급스러운 차.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자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남과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이코르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이 더 커지길 원하십니다. 나만 간직하고 나만 행복해하는 삶,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좁아요. 하나님은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내게서 더 커지길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행복이 전이되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전염이 되어야 돼. 코로나 못지않게 전염이 막 되어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내게 주신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령 받으니까 뭐합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를 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행복해 하던가요? 슬퍼하던가요? 행복해 하잖아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안진뱅이가 어찌된 일로 일어서서 지금 뛰어서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참남하다. 이거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감히 어딜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열불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어떡합니까? 침상을 가지고 죄 문제로 이 중풍병자는 중풍에 걸린 것 같아요.
꼭 중풍에 걸린 거는 죄 문제라고 여러분 단정지면 또 곤란해요.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은 증거를 나타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동정녀에게서의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죄를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고해 성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보게 됩니까요? 이 사람들이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우리는 뭘 줘요? 세례를 준다고요. 죄 사함 받은 증표, 구원받은 증표로 뭘 줘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내가 정말로 진정한 행복,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전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건설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고 좋은 말씀인 줄 알아요. 아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요, 또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 이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이건 비 오면 또 나, 싹이. 비 오면 또 나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쓴뿌리가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거가 될까요? 여러분 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쓴뿌리가 있죠? 여러분 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네. 아픔이 있어요. 제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고, 또는 입술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이 쓴뿌리가 있는 한 행복하지가 못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내가 평안하지가 못해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되는 줄 아세요? 그 왼수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다.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수지 맞았다. 아멘? 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분이 여기 이 안에 계세요. 제 얘기예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미워졌어.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안 되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오늘 이걸 통해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하나님 귀로 주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일이라고 또 아멘 얼렁하지 마시고 정말로요. 내 의지 가지고 안 돼. 성령이 임하면 돼.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베드로가 고민하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몇 번까지 가능해요? 3, 4번이라고 그러죠. 네, 3번은 내가 봐준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조금 인심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대답이 뭐예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죠. 그 미워하는 윈수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집안부터 시작해요. 집안부터 있어.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불가능한데 예수께서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으로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성령 임하면 가능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래요. 불쌍히 여기래 서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 가지고 이 삶을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저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측은지심이 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고요.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서로 그러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가 아니라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수고의 짐입니다. 말씀이 짐이에요, 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자. 아이고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성령 임하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14절을 보면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13절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아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건 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돼. 여러분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가능해요. 내가 뭐 노력하고 애써서 내 인격과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냐?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느 때 받아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받아요. 찬송하다가 성령 받아요.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성령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내가 그렇게 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라? 기도하라.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행복이 나를 민자는 성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행복이 흘러나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이 흘러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흘러나리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 모든 사람으로서로 화평과 거룩함을 누리는 거예요. 네? 행복이 커졌어요. 기쁨은 나눌수록 어떻다 그러죠? 배가 된다 그랬어요. 네.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고요.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의 속에서 흘러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10배, 수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